기독교 변증학 맛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맛을 보는 거니까 저도 뭐 맛있게 요리할 실력은 안 되고 그냥 살짝 어떤 거다라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기독교 변증학에서 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가장 스케일이 큰 유실론적 논증. 벌써 뭐 머리가 아프죠. 논증 얘기하니까. 근데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니까 유실론적 논증. 그러니까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문제가 뭐다. 그리고 내가 믿는 생각에 옳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설득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적인 능력, 소양 정도를 갖추는 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요거만 좀 더 뭐 디테일한 주제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1시간 동안 요거만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증학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자, 형규 한번 해봅니다. 발음해보세요. 형규 역시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알려면 자, 아포로제리 이렇게 되는데 아폴로제틱스 이게 변증학입니다. 우리가 뭐 아폴로지 하면은 뭐 사과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떤 말에는 아폴로제틱이라는 게 뭐냐,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단어는 헬라어 아폴로기아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변론 또는 해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로는 법정에서 피고의 무죄를 증명하는 논리적인 주장 또는 논증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 변증학이란 뭐냐? 기독교 변증학이란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교리 뭐 이런 것들,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진실되게 그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과학적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걸 저는 합리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호소력 있게 체험적으로 신앙적 체험, 영적 체험 이런 것들 이런 방법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변호하기 위한 논증이다. 기독교 변증학이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뭐 친구분들한테 또 이웃한테 내 신앙생활의 어떤 체험 같은 거 정말 깊은 체험, 영적 체험 같은 걸 만약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서로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변증학을 실천한 겁니다. 그죠? 넓은 법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과학적, 합리적 두 가지 차원에서 주로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많이 참고한 책은 더글라스 블루타이스가 쓴 책을 제가 많이 참고했습니다. 변증학의 성경적 근거는 그건 뭐냐? 성경적 근거로 보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할 때 여기서 여기 아폴로기아가 나옵니다. 대답할 것. 이걸 준비하되 중요한 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 그러니까 변증하는 사람들의 태도 관련해서 생각하는 온유와 두려움. 온유. 일단 상대방한테 거부감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가 상당히 이런 온유와 겸손한 그런 태도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너 예수 안 되면 넌 지옥이야 하면서 협박한다는 거. 이런 굉장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반감만 들 수 있겠죠. 두려움. 우리가 이걸 하면서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성경 구절들의 신약 성경의 한자들 어느 정도 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실론적 논증, 유실론을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유실론적 논증의 종류는 어떻게 있냐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선언적 논증과 경험적 논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언적 논증은 말 그대로 경험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주제가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주로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경험적 논증은 우주론적 논증, 설계 논증, 도덕적 논증, 종교적 경험 논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존재론적 논증, 그 다음에 우주론적 논증, 도덕적 논증 이 세
세 가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주론적 논증에 포커스를 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존재론적 논증. 이제 이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왔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안셀무스, 또는 안셀문이라고 하죠. 안셀무스가 있는데 중세 신학자. 자, 이분은 이제 어떻게 증명했냐면 이렇게 한 거죠. 자, 전제1, 하나님은 그 이상의 위대함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 The greatest possible being이라고 이렇게 요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걸로 정의하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더 이상의 위대함을 생각할 수 없는 최상의 위대함을 갖는 존재. 그분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 전제 3은 생각의 세계에만 있는 존재는 현실 세계에 있는 존재보다 덜 위대하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야. 아, 이렇게 그려야겠다면서 상상을 하는데 아직 그리진 않았어. 캔버스 위에. 생각 속에만 있어. 그게 정말 위대한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캔버스 위로 나타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만 있는 것보다는 캔버스 위에 나타나야만 위대한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가의 시도 마찬가지죠. 그래, 건축을 설계하기 위해서도 디자인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이런 집을 지어야겠다. 근데 그게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지어져서 삼성 공간 속에 나타나면 그게 굉장히 위대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이 이런 거죠. 그 이상의 위대함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은 생각 속에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도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죠. 자, 따라서 이 존재는 최대한 완전, 맥시멀리 퍼펙트하더라고. 최대한 완전하고 따라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나은 속성.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나은 속성들을 모두 다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선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무속부수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논증에 대해서 이제 반박이 있겠죠. 철학자들이 반박하겠죠. 자, 더 이상 위대한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어떤 필연적 결과입니다. 지금 앞에 우리가 전제 1, 2, 3 결론 나왔잖아요. 논리를 전제 하나하나가 동의를 하다 보면 결론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 지금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떤 필연적 결과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반박. 그럼 반박은 어떻게 하느냐면, 반박을 하려면 논리적 모순을 찾으면 되겠죠. 지금 안셀무스가 주장한 이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음을 밝히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겠다는 거죠. 이 반박의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도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도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이게 레벨이잖아요. 만일 만들 수 있다면 그 돌을 못 들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고, 만들 수 없다면 만들 수 없음으로 전능하지 않다. 그죠? 따라서 전능한 하나님의 개념은 모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바뀌게 반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뭐 이성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힘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정 못할 것 같은데, 반박이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이 반박을 다시 반박하기 전에 이 논증 같은 게 타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전제들의 정합성 문제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 정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금 어렵죠. 코헤런트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 문장들의 진술 내용이 모순적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함축적일 때 우리는 정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명제 A가 있고 그 다음에 명제 B가 있는데 A가 완전 참이에요. 근데 B가 참이 되려면 A와의 관계가 정합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A하고 B는 서로 모순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A와 B의 관계가 B가 A의 문장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함축적이 돼요. 그래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은주는 민수의 누나다 그러면은 이런 명제가 있어. 그럼 이게 참이에요. 지금 이게 참여를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은주는 민수의 누나예요. 자, 그러면 민수는 은주의 오빠다. 이번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은주는 민수의 누나다. 민수는 은주의 오빠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는 절대로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고 어느 하나가 거짓, 또 어느 하나가 참이에요, 그죠? 이럴 때 이거 두 개는 비정합적이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두 개가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모순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두 문장은 모순이에요. 그죠? 모순이죠? 네,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비정합적이다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하고 보세요. 1번과 3번은 어떻습니까? 은주는 민수의 누나다. 은주는 민수보다 나이가 많다. 어떻습니까? 참이죠. 그러니까 은주는 민수의 누나라고 하는 이 명제는 은주는 민수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함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3번 문장은 참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은주는 학생이다. 은주는 민수의 누나다. 은주는 학생이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건 둘 사이는 모순은 아니죠. 모순적이진 않죠. 그렇지만 은주는 민수의 누나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은주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함축하고 있느냐? 있을 수 있다는 건 있어야만 되는 거죠.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문장 자체로는 지금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비함축적이에 따라서 비정합적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일단 이제 정합성 문제를 따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걸 다시 생각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도 들어올 수 있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전제. 하나님은 이 말은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전제 2. 하나님은 자신도 들 수 없는 무거운 돌도 만들 수 있다. 결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내린 거랑 똑같거든요. 분석해보면. 그럼 이걸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제 2는 전제 1과 무슨 관계냐?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전등을 일단 가정을 했는데 전제 이게 뭐냐? 하나님은 자신도 들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전제 1하고 와서 무슨 관계입니다? 모순이잖아요. 그죠? 모순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전제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렸지만 이 전제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거죠. 전지한 하나님은 비물질적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양립 불가하다. 왜냐? 하나님은 비물질적 존재이다. 비물질적 하나님은 육체에 동반되는 고통과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 적어도 육체의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해서는 또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무슨 감각이 있겠느냐. 비물질적인 것인데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들려내는 거죠. 자, 이것도 보면 전제 2는 전제 1과 비정합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제 1의 비물질적 존재 개념이 전제 2의 육체에 동반되는 고통과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와 올바른 함축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모순은 아니겠지만 이게 무조건 비물질적이면은 물질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간이냐는 거죠. 함축적 오히려 비물질적 존재는 물질적 존재보다 차원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알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육신의 하나님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존재론적 논증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략히 살펴볼 또 하는 거는 도덕적 논증입니다. 이건 뭐냐면 전제 1.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제 2.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는 확실히 존재한다. 결론. 인격적인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제2의 전제 2의 그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가 존재하는가를 따져야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성경적 근거로 본다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이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말에 대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양심의 법, 그죠? 그래서 지역, 인종, 문화, 세대를 초월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 못하는 어린이를 두고서 말이야 어른이 그냥 막 때리는데 우리 그냥
얼마 전에 그냥 서울 동에서 보잖아, 그죠? 어린이집. 이런 거 보면서 거기에 그냥, 불을 토하지 않는 성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누구나. 그건 비단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보면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세계 곳곳 어디에 사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거 보고서, 가만히 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똑같은 그 양심의 소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뭐 우리나라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간통죄가 뭐 지금 불법에서 이제 해방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그죠? 법의 제재에서 해방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간통죄가 그렇다 해서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제 법에서 풀려났으니까 나는 자유로 하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짓을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양심의 소리가 있으니까. 결국 양심에 있는 그것조차 우리가 지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객관적인 도덕적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논증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간단히 이렇게 끝내고 이제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우주론적 중심입니다. 과학적인 얘기죠. 우주론적 중심으로 우주론적 논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주론적 논증은 우주가 우주 밖에 어떤 것에 의존한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전제 1. 존재하기 시작한 것들은 원인이 있다. 그죠? 전제 2.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죠? 결론. 우주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칼람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 칼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랍어로 이제 얘는 신학이라는 뜻이 있어요. 중세 이슬람 신학자들이 이런 논증을 이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있는데 자,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따져야 될 건 뭡니까? 전제 1과 2가 참인지만 따져보면 결론은 자동적이니까 1과 2를 따져야겠죠? 자, 1을 따져보면 어떨까요? 자, 논증의 이 형식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왜냐하면 전제 1은 전제 2의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함축하잖아요. 존재하기 시작한 것들은 원인이 있다.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1은 전제 1의 함축적이죠. 그리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이 결론은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 형식상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전제 1과 전제 2의 내용을 따져야겠죠. 내용이 차별해야 되는 거죠. 형식은 맞는데 내용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교묘하게 형식은 딱 맞췄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살짝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전제 1과 2의 내용을 좀 판단해야 돼요. 자, 거짓이 아니면 이제 결론은 옳음부터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제 1. 존재하기 시작한 것들은 원인이 있다. 참입니까? 그렇죠. 이건 명백히 참이죠. 만약 이것이 거짓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어떤 것들이 불시에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책상 위에 성형식이 있는 건 누가 여기 갖다 놓은 거지. 그죠? 이게 뭐 그냥 아침에 자고 나더니 이게 탁 불시에 생긴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현상들이 그냥 수시로 관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다 뭐 갑자기 뭐 앞에 뭐 차가 나타난다거나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절대로 원인이 없이 그냥 불시에 탁 나타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기 시작한 것들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건 누구나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어긋나는 것 같은 속임수 이 마술을 그래서 우리는 신기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제 1을 따져야겠죠.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의 포커스는 여기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여기 전제 2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논증에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게 과연 참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철학적 논증으로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면 우주이 무한히 존재해 왔어요. 존재한 시작점이 없이 무한 전부터 계속 존재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무한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신론자들의 대표적인 그 생각 스타일이. 그럼 여기에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죠? 실제적인 무한은 그런데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자,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붉은책과 파란색이 무한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빨간색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책이 개수가 몇 개예요? 무한이잖아요. 그죠? 빼기 전에도 무한이고 뺀 다음에도 무한이에요. 그런데 뺀 다음은 어떻습니까? 빼기 전보다는 어떻습니까? 빼기 전은 전체고 뺀 다음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죠? 일부를 제거했으니까 부분이죠. 근데 부분과 전체가 어때요? 같이 무한이잖아요. 같이 무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개념을 생각하니까 이런 모습이 생길 거예요. 왜? 당연히 전체는 부분보다 커야 되는데 부분과 전체가 같아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무한 개념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존재하다, 왔었다라고 말한다면 모습이 있다. 라고 하는 걸 간단히 철학적 논의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과학적으로 우주가 존재해 왔었다. 그리고 우주의 존재의 시작점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론을 크게 나눈다는데 정적 우주론, 동적 우주론인데 옛날 정적은 그냥 현재 이 모양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동적 우주론은 우주가 변한다는 얘기인데, 자, 정적 우주론을 부르긴 주장하고 있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우주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원리를 중력장학에 도입해서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거 뭐냐면, 자, 별들이 많이 떠 있잖아요. 그죠? 떠 있어가지고 우주가 어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크기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몸 모양을 생각하세요. 크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 형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아인슈타인은 뭘 압니까? 중력을 알잖아요. 그럼 중력이라는 건 뭐냐면 별과 별들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결국 서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변해야 되잖아요. 작아지겠죠. 그죠? 변해야 돼요. 그런데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어떻게 됩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뭔가 얘네들을 밀어내는 그런 어떤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힘을 가정한 게 우주상수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자신이 그 일반 상승 이론을 푸는 데 있어서 이 상수를 도입한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게 자신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지 있어요. 그다음에 동적 우주론은 뭐냐면 똑같이 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러시아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미국으로 귀환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 이 중력적 방정식을 풀어서 팽창하는 우주 모형을 갖다가 찾아냈어요. 정적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팽창하는 우주를 만들면서 우주 상수를 갖다 도입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주장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먹히지가 않았죠. 당연히 옛날처럼 우주는 그냥 하늘에 밤하늘에 그냥 별이 떠 있는 데는 가만히 그죠. 정적 우주 모형이 우리 시선에 의한다면 당연한 걸 받아들여졌던 그런 때라서 이 모델은 상당히 호응을 못 받았죠. 자, 그런데 1929년에 윌슨선 천문대인 망원경을 이용해서 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는데 멀리 있는 은하들일수록 더 빨리 막 멀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관측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걸 이용해서 허블이 법칙을 내립니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죠. 멀어지는 속도는 거리, 나로부터 거리 R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비례상수 H를 부르는 H. 간단한 식이지만 이게 허블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이 맞다라고 하는 걸 어느 누구도 부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주론의 이제 정적 우주 모델을 폐기하고 이제 현대 우주론이 나오는데 현대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 빅뱅 우주론인데 둘 다 팽창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정상 우주론은 팽창을 하는데 늘 밀도가 같다는 거예요. 왜? 팽창하면 커지겠죠. 커지는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들이 막 생겨나면서 밀도를 일정하다. 그래서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정상 우주론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작점이 필요 없어요. 어쨌든 시작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 호일이 대표적인 영국의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이 대표적으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뱅 우주론. 이건 뭐냐면 우주는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의 한 점에서 순간적으로 폭발을 해서 팽창해가지고 만들어졌다. 시작점이 있는 거죠. 결정 팽창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대립을 합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1900년대 중반에.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조지 가모프라고 합니다. 빅뱅 이론 하면은 이걸 주장한 사람이 조지 가모프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결국에는 1입니다. 빅뱅 우주론이 승리를 해요. 두 개 논중에서.
그런데 빅뱅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건 누구 때문이냐면 조지 가모프 아니라 프레드 호이 때문에 붙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이 TV에 나와서 BBC 방송에서 토론하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소리냐? 우주가 그럼 뭐 한순간 뻥하고 터졌다는 얘기냐? 크게 뻥하고 그래서 터진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빅뱅인 거죠.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한 건데 나중에 조지 가모프가 그 사람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빅뱅 사료를 만든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승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CNB, 코스모 뭐예요? 우주니까 뭐예요?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이렇게 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지금 우주에 질량비가 3대1이에요. 그렇죠? 3대1. 그래서 이 두 개가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뭐 논란의 여지 없이 빅뱅 우주론이 오늘날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전부 다 빅뱅 우주론. 이건 뭐 망고불변의 과학적 진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 요건데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펜지어스와 윌슨인데 이 사람들은 뭐 무선 통신 같은 걸 연구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우리가 TV 보다 보면 TV 채널 안 나오는 안전벨 검색 보면 막 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의 한 10% 정도는 우주 배경 복사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주 곳곳에서 사방팔방에서 이게 와요. 마이크로웨이브. 눈에 보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마이크로웨이브에서 그렇게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증거다라는 거. 자, 그럼 빅뱅 우주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여기 점에서. 이 점에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크게 팽창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간이고 이 세로축이 공간이에요. 공간이 이렇게 커진 거죠. 점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커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138억 년 미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라고 이런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 전제를 지금 우리 좀 맞는지가 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 빅뱅 우주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창조과학회 회원들입니다. 이유가 뭐냐? 젊은 지구론자.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6일의 문자적 청소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싫어하는데 과연 그 이제 우리가 문자적 6일 창조설이 과연 성경적인가?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6일을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완성된 형태로 매일 창조하시다. 말씀으로 해서 완성된 형태, 과정이 없이 완성된 형태로만 매일 창조하셨다면 6일 동안, 우리의 6일처럼 6일 동안 과연 하나님께 안식이 필요할까? 고작 6일인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는데 고작 6일 걸렸는데 그것도 말씀으로만 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한 말씀 하시고 다음날 쉬었다가 한 말씀 하시고 그렇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안식이 필요할까? 하나님 오랜 시간 지속된 창조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 동안 디테일하게 상관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생각하지 않고는 안식의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창조의 순서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기준이 되는 태양이 창조된 건 4일째입니다. 태양, 별, 달, 4일째 창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신 날부터 첫째 날로 카운트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날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조의 6일 동안은 매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잘 아시죠? 그러나 이어지는 7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의 반복편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것은 같은 길이를 갖는 날을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단서로 해석되는 것이 보다 그럴듯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의 날들을 구분한 것은 시간의 길이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단계와 과정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에 의한 창조지만 시간의 진행이 필요한 창조 작업에 대해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시는 성급한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제가 지금 이 기독교 변증하게 대해서 지금 맛보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수련의 지금 주제는 기다림이잖아요. 이게 무슨 매체가 될까? 어젯밤에 생각했죠. 아, 이거로구나. 하나님도 창조 과정에서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탁 그냥 결 과정 없이 그냥 탁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엄청난 오랜 세월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림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을 제가 고친 게 아니라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바로 기다림으로 해석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 과정에서.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빅뱅을 지지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 과정입니다. 빅뱅을 성경이 주장한다. 지지한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빛은 태양과 달과 별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과 상관없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내는 빛, 별에서 나오는 빛, 달빛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빛은 뭐냐? 창조석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첫 번째 날에 창조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냐는 건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동감해요? 그 빛이 굉장히 너무 원더풀하다, 뷰티풀하다 이렇게 지금 동감합니까? 빛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빛을 못 봐요. 빛이 비춰주는 사물을 보는 거지 빛 자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있어야 가지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정돈이 안 되고 제대로 청소된 것도 없는 거고 그런 상태인데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좋은 거 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의 정체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빅뱅이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안 하고요. 자, 여러분 우리 물질은 뭐로 되어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그죠? 유명식 사님 딸내미 자, 물질은 뭐로 되어 있죠? 어디까지 할까? 물질은 뭐로 되어 있어? 물질은 아직 안 그랬어요? 자, 예인이 물질 뭐로 되어 있어요? 물질 쪼개면 원자 되죠, 원자 나오죠, 그죠? 자, 쪼개봅시다. 원자 나오죠. 그 다음에 원자를 쪼개면 어떻게 돼요? 원소. 원자를 쪼개면 원자는 뭐로 되어 있냐면 핵과 전자로 되어 있어요. 주변으로 보면 핵과 전자. 그래서 사실 원자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건 사실은 아톰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가 이제 회화에서 부정을 뜻하잖아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뜻인데 그때까지 그랬죠. 근데 이걸 쪼개잖아요. 그래서 쪼개서 전자 떼내고 핵을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핵을 또 쪼개는 거죠. 핵을 쪼개면 뭐가 돼요? 핵자로 되는데 핵자가 바로 뭐냐?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개예요. 그럼 이제 이걸 더 이상 못 쪼개느냐? 그걸 또 쪼개요. 양성자, 중성자를 또 쪼개면 뭐가 되냐? 쿼크가 돼요. 쿼크까지 들어봤죠? 한 번쯤 들어봤어.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소자가 뭐냐면 기본 엘리먼트리 파티클이 뭐냐면 쿼크와 전자예요. 쿼크의 종류는 6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구성하는 쿼크는 쿼크, 다음 쿼크 두 개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의 가장 작은 입자는 뭐냐? 쿼크, 다음 쿼크, 전자. 이렇게 다 쪼개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빅뱅 이제 어느 순간 꽝하고 빛이 엄청난 온도와 밀도의 상태에서 이제 탁 터지는 거죠. 했는데 이때는 어떤 상태냐면 온도가 보세요. 10의 27승 K. 여기서 이제 30도를 하려면 여기서 273도를 빼면 되는데 어쨌든 대략 하여튼 그건 빼나 말아요. 너무 커서 1에다가 공이 27개 붙어요. 온도가. 이때 처음 상태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는 뭐냐면 10의 27승 K인데 이때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30몇 승초가 지난 다음이에요. 빵 하고 터진 다음에. 근데 이때는 뭐가 있냐면 쿼크하고 전자하고 이런 것들이 따로 막 분리돼요. 지금 현재는 모여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분리돼 있는 거죠.
쿼크하고 이게 따로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19승초가 지나요. 빅뱅 후로부터. 그럼 온도가 10에 15승초가 떨어져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면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식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게 10에 15승. 이때 이제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식으면서. 쿼크가 결합해서. 이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3분 후에, 최초의 사건 이런 책도 있잖아요. 3분 후에 원자 핵이 만들어져요. 양성자 만들어지고 양성자 중성자 해가지고 원자 핵이 따로 만들어지고 이게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면 또 그런데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빅뱅 30만 년인데 정확하게 38만 년이에요. 38만 년 딱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얼마냐면 3000K 3000도 그 태양 표면이 6000도였어요. 태양 표면이 그러니까 이때 크기는 한 우리 은하 정도로 엄청 커졌으면서 그 전체 온도가 3000도 정도.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되냐면 이것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입자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상태냐면 이 전기를 뗀 입자들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그때 있었는데 이 빛들이 진행을 못해요. 입자들이 워낙 촘촘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막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언제? 38만 년이 될 때까지 상태예요. 이거는 거의 그냥 이거 불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난 온도에서 이런 입자들이 막 그냥 막 마구잡이로 어떤 상태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빛의 액션 곳은 아니고 플라즈마 상태라고 말해요. 정규적인 입자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마치 숲 형태예요. 숲 먹는 숲 형태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상태예요. 이게 38만 년 이렇게 가요. 그런데 38만 년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자핵이 따로따로 이렇게 놓다가 원자핵하고 전자가 결합하면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냐? 수소 원자가 만들어져요. 알겠죠? 수소 원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 두 번째 원자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 두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결합하면서 전자가 결합하면서 이제 원자가 되면서 빛이 진행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빛이 탈출하는 거예요. 빛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공간. 그 엄청난 공간에 갇혀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 안에 딱 들어있다면 우주가 안 보여요. 왜냐? 빛이 진행 못하기 때문에 깜깜해요. 근데 이 38만 년이 되는 순간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진행을 합니다. 우주가 그래서 투명한 우주가 돼요. 그 전까지는 불투명했어요. 투명한 우주가 되는 게 바로 38년이에요. 이때가 바로 빛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면서 며칠씩이나 바로 이걸 하는 거죠. 이 빛. 이때 이 3000K에서 나온 빛은 바로 가시광선이에요. 주로. 그 다음에 적외선. 그 순간 38만 년 됐을 때 그 진행한 빛들이 가시광선. 우리가 눈에 보는 빛은 가시광선과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이제 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아까 1.3절에 그 빛이 있으라 빅뱅 후에 38만 년 되었을 때 그 순간 그 순간을 바로 언급한다고 한다면 매치가 잘 된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환하게 거기 다 보이면서. 그럼 결국 뭐냐면 중요한 건 이 빛이 있었다는 얘기는 중요한 건 원자가 창조됐다는 거고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원자가 형성돼서 헬륨, 수소 만들어지면 그거에 의해서 헬륨이 결합해가지고 탄소가 만들어져요. 생물체가 만들어지려고 별이 만들어지고 하려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이상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가 빛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별들, 은하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게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키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로 언급되어 있는 그때 그 타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우리는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 거가 첫째 날 빛의 창조라고 하는 빛이 나오는 바로 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태초의 빛이에요. 태초의 빛이고 이게 지금 계속 팽창하면서 우주가 지금 팽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팽창하면서 이게 팽창하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면 빛이 점점 약해져요. 뭐가 되냐? 가시광선에서 적외선에서 마이크로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엄청나게 에너지가 작은 빛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측정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 태초의 빛을 갖다가 연구를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생생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들 이제 지구 천문선 뭐 이런 데서 같이 가는 거는 지구 대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베 위성을 띄웠고 더블맵을 띄웠고 지금은 프랭크 위성을 띄워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굉장히 해상도 높은 그런 우주 배경 공사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 우주 배경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과학자도 분리할 수 없는 확고한 그런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 완전한 확고불변한 어떤 그런 현대 우세한 우주론으로 자리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태초의 비창조의 의미를 갖다 뭐라고 했냐? 결국 뭐냐? 수소와 헬륨 원자의 창조함을 지시합니다. 이래서 모든 만물, 지구, 별, 은하의 근원을 창조하신 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성경 말씀에 오병이어 있잖아요. 오병이어 있는데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애 돌고기 마냥 좀 봤을 때 있어야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각자 앞에 먹을 거리가 이 순간 바로 나타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면 안 돼요. 다 가능하죠, 그죠? 그런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과에서 오병이어 작은 거 거기서 시작해서 그걸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스타일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 헬륨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결합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물질들, 별들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과정에 유사성이 있다는 거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빅뱅은 그럼 동결시하는가? 보세요. 이사야 44장 2절 보면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쳐. 하늘을 폈다. 이건 뭐냐? 늘리다는 거예요, 지금. 늘리다는 거예요. 고무판을 늘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고무 풍선 불었잖아요. 풍선 불면 풍선 고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주가 팽창하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별들, 은하들이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무 풍선에 점을 찍어서 고무 풍선 불면 점이 운동해요? 안 하죠. 근데 점과 점 사이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그런 팽창이에요. 점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고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간이 팽창하는 거예요, 지금. 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팽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늘린 거예요. 하늘 펼쳤다. 늘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는 구절들이 이런 빅뱅의 공간 팽창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빅뱅과 관련된 추가적인 성경 구절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자, 우주의 종말하고 관련된 있어요.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 다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양면을 잊지 말라. 자, 이거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서로 좀 뭔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연관시키면서 해설해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우주는 하늘의 그런 식으로 빅뱅 마저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과학 이론을 말한다면 그래서 창조했다고 합시다.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없어지는 게 문제예요. 우주가 없어질 때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가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잘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0절 보면 이거 보세요. 이럴 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정상 우주론, 정주 우주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는 하늘이 예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되겠죠? 그 다음에 주께는 천년 하루 이게 나오죠?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자, 보세요. 어떻다는 얘기냐?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시작되는 과정을 보세요.
38만 년 되기 전에 그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엄청난 온도죠. 불입니다, 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불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다 풀어진 거예요. 지금 이런 원자이 아니라 다 쪼개져 버렸다는 얘기죠. 모든 입자, 기본 입자를 다 해져버린 거예요.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자, 테이블 거꾸로 돌려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시 불로 가는 거예요. 불에 풀은 이게 베드로가 이 어부가 어떻게 이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거는 그 상황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아까 말씀했죠. 이 우주가 동일한 말씀으로 없어지기 위해서 창조된 때의 말씀과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거잖아요. 같은 맥락이 나왔어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나왔다. 자, 우리가 말이 이거 있어요. 1과 여삼추. 무슨 말이냐? 1가 15분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5분이 여삼추. 여삼추. 세 번의 가을. 그러니까 3년 지나간 것 같다는 거예요. 15분이 3년만큼 길다는 얘기예요. 엄청 지겹다는 얘기죠. 자, 하루가 천년 같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겹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길다는 얘기죠.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하루가 천년이에요. 자, 그런데 천년이 하루가 뭡니까? 굉장히 순식간이라는 얘기예요. 천년 지났는데 고작 하루 지난 것 같아. 굉장히 순식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가 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기를 하시는데 나에게는 시간이 그렇다. 왜? 내가 구원한 너희들을 빨리 만나는 건 정말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정말 하루가 천년 같아. 너희들 보고 싶어. 너희들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데 아직 멸망받아야 될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천년이 지났지만 하루 지났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기다린다.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생각한다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주상에서 이 우주와 관련해서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주가 창조된 건 지금 현재 138억년이라서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이야. 하루가 천년같이. 엄청난 긴 시간. 자, 그러면 우주가 망할 때, 마지막 심판 때 우주를 없애야 되는데 우주가 없앤다고 생각나요? 똑같은 과정이지만 순식간에. 이게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걸렸지만 똑같은 과정을 들고 가는 데는 순식간에. 천년을 하루같이 그냥 바로 그렇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진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바로 리콜하는 거예요. 다시 빼가는 걸 본다면은 그걸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해 남겨졌다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따라서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 처음 창조된 방식, 나중에 이 우주를 없애는 방식 똑같다는 거죠. 그대로 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불이 해서 이렇게 터진 것처럼 나중에도 결국에는 그 불로 돼가지고 결국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는 현재 이 하늘과 한 땅은 우주의 쓰레기로 남겨두지 않는데 깨끗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영혼과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들은 생명체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 물질적인 우주는 그대로 그렇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이쪽으로 이제 과학을 전공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증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마음을 뭐 이렇게 실험하고 막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시구를 해가지고 이게 증거 아니냐 이게 지금 하는 어떤 그런 창조과학자들의 그 노력과 열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스케일 크게 보고 말씀을 이쪽으로 본다면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겁니다. 빅뱅과 관련된 문자적 해석 이거는
저한테 주신 영감인데 이게 뭡니까? 태초에 할 때 태자입니다. 태자 우태자. 보통 그냥 큰 태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태자가 시작 태자입니다. 꼭 펼쳐보세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시작해, 시작 초입니다. 시작. 뭡니까? 저기는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하여 커졌다. 점, 큰데 점에서 시작해서 커졌다. 이게 한자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힌 한자입니다. 목사님 아까 얘기하시는 거 오는 거 있잖아요. 장관님께서 뭔가 하여튼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자가 무용 자세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때 열심히하는 걸 문제에서 저는 배워가는데 저는 제가 처음에 생각하는 혹시 모르겠어요. 누가 어딘가 하고 있는 걸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경험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되는 거죠. 존재하기 시작한 것도 원인이 있다.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시작점이 있다. 라는 거죠. 결론은 우주는 원인이 있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변증하기 전도라면, 대화라면 전도는 초대다. 변증과 이 복음전도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대다. 대화. 저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고. 굉장히 조금 더 초대니까 이건 좀 직접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끌어오는. 그러니까 전도가 땅을 건드는 일이라면 변증하면 땅이 맛이 있다고 납득시키는 일이다. 그죠? 그 다음에 변증하기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음을 납득시키는 일이라면 전도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동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따라서 전도는 변증하게 완성입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켜에서 저는 이런 정도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변증하는 가지고는 아닙니다. 전도 좀 더 실천적으로 우리 머리만 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과 손, 발이 동의할 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건 전도고 머리에 동의를 끌어내는 건 변증하겠지만 이게 추가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결론으로 이제 이 유명한 두 변증학자 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활활 타오르는 진리라는 것, 기독교는 이성적 테스트에도 끝도 없다는 것,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한 변증적 노력을 지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용감함이 전염성이 있고 또 설득력 있는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더글라스 그루스타이저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고 알리스터 맥글라스는 변증학은 아무도 회심시키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변증학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사람들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변증학은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돕는다. 변증학은 인도하고 설명하며 문을 열다는 게 뭐예요? 어두컴컴한 방에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차가워요. 근데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어주면, 여는 게 변증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밖에 빛이 자동으로 들어와서 안에 따뜻하게 비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문을 열어주는 거죠. 열고 장애물을 제거한다. 그러나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주체는 변증하게 아니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실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주는 도둑은 안 받았는데요. 과학적 변증에서 유의할 것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므로 자연을 기술할 때 인간의 시선 중심, 눈에 보는 대로 지구 중심적으로 기술했다는 점이다. 만일 더욱 정확한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기술되었다면 성경 속에 빅뱅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고 인기 없는 책이 되었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충분히 헤아리고 남을 만큼 적은 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 감사합니다.